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8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았나이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양 같아서 자기의 길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한 이 모든 어리석음을 주여 이 시간 굽어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러 가오니 나의 악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
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사나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의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마음에서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배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하는데도 늘 마음에 부족하도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를 살리셨나?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는 11장과 12장에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두 곳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왜 나사로를 살리셨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 기적이 같이 행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항상 치유의 사역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치유 사역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치유 사역을 위한 조건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를 한번 이렇게 반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여러 번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만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특히 예수님의 감성적인 상태를 묘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나가는 관을 세워놓고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은 자의 집에 가서 또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어떤 감염적인 흥분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치유 사역을 위한 조건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첫째,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첫째, 사랑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의 누이 두 명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급히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11장 전체를 쭉 읽어보게 되면 나사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같이 읽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와 그의 그 두 자매 모두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에만 보더라도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얘기가 두 번 강조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말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묘사한 것이고, 나중에 본문에서 쭉 지나가서 11장을 읽다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였다라는 강조된 묘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저는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첫 번째 이유,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이가 죽었을 때 물론 찾아가서 살려주셨지만 예수님의 감정 상태를 묘사한 글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 보세요.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의 누이가 슬퍼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는데 늦게 오는 바람에 이틀을 더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 사이 병이 악화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의 누이들뿐만 아니라 찾아온 유대인들이 같이 울고 있었어요. 되게 초상이 나면 그의 가족들은 당연히 울죠. 그죠? 그런데 찾아온 유대인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울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음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같은 감정이 있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그거 울 때 눈물이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면 11장 19절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라고 묘사되어 있죠. 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본문 2절에 향유를 주께 부었던 여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장면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렇게 비난하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여인들은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묘사를 봐서는 아마도 창녀였을 것이다. 이 여인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창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잘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단지 창녀였을까요? 그건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의 오라비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위문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단지 창녀였다면, 죄 많은 창녀였다면, 음란녀였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리가 없죠. 그죠? 아마도 이 여인은, 이 두 여인은, 그리고 그의 오라비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요것만큼만은 확실한 거예요. 마르다가 과거에 창녀였는지를 몰라요. 그냥 측측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향유를 갖고 있을 만한 사람은 당시대에 추측하건대 아마도 창녀였을 것이다. 창녀니까 몸을 치장하고 향기를 내게 하는 그런 향유들을 평상시에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과거의 삶을 처음 살았기 때문에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과거에 창녀였을 것이다라는 이런 가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단지 가설은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많은 유대인이 이 여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단지 여인이 죄 많은 음란한 여인이었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아마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9절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33절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와서 같이 울었던 거예요. 적어도 이 19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자매들은 예수님께 사랑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첫 번째, 이들은 평상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동시에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성경에도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받지 못하고 너희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영적 대결의 차원을 떠나서 볼 때는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반드시 세상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관계가 됐다면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한 감정은 사랑스러운 감정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특히 한국 교인들 가운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라고 인정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지탄을 받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죠. 여러분 신앙과 삶은 하나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자, 소금과 빛이 되려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덜 죄를 범하고, 그죠? 덜 죄를 범하고. 사람인지라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죠?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고, 욕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앞에 가는 차들이 뭐, 걸리적거리면, 화부터 나고, 욕도 나고, 그러잖아요.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깨달으면서도 자꾸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서로 예의를 갖추고 대화하고 도와주고 들어주고 관계를 맺고 같이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적어도 우리가 윤리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너무 내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베풀고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대결의 차원을 제외한 면에서 일반적인 삶에서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게을르지 않냐고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랑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기는 어떤 사람에게 절망과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위기는 절망과 불행으로 이어지는 위기가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위기가 기적으로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역전되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근데 그분이 불치의 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하늘 날아가는 기분이죠. 새 생명 얻었고 세상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인데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불치의 병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막상 그 불치의 병을 알았을 때는 얼마나 어둡겠어요. 밥맛도 떨어지고 진짜 암울하고 잠도 안 오고 억울하고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은 환자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면 그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앞으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처절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절망적인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 위기가 장차 역전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바로 나사로에게는 비록 죽음이 찾아왔지만 죽을 병이 걸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과 이틀을 더 지체했는데 이틀 만에 병이 악화돼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젊은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틀 만에. 네? 이틀 만에. 병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알고 계셨어요. 그 병은 나중에 살릴 병이다.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유하다가 뒤늦게 와보니 나사로가 죽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찢어졌어요. 죽은 나사로를 볼 때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비록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릴 걸 알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는다는 그 과정을 볼 때 이틀 동안 병을 앓고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그렇죠?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던 나사로를 보고 그리고 이미 죽은 나사로를 보고서 예수님도 울 수밖에 없었어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거 간단하네? 아니에요. 예수님도 비통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울으셨어요. 그 고통, 죽음의 고통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까? 그 고통을 당한 사랑하는 나사로가 겪었으니 얼마나 예수님도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 여러분, 치유 사역을 위한 전제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몸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몸무게가 지금 제가 보니까 66kg, 66kg에서 66.5kg 정도 나오는데 제가 뭐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열심히 운동하고 5년 전이든 3년 전이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또 뺄 거 다 빼고 그리고 이렇게 몸무게 재보면 잘해야 66kg, 66.5kg 이 정도 나왔어요. 지금은 그렇게 운동 안 하는데 몸무게가 그렇게 됐어요. 거의 제가 7, 8kg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제 허리가 헐렁헐렁거려요. 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샤워하고 나면 꼭 제가 몸무게를 잽니다. 근데 오늘도 쟀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먹었거든. 자꾸 먹는 양이 늘어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살쪘나서 제가 여러 번 쟀어요. 오늘 아침에 나도 제가 여러 번 쟀어요. 몸무게. 몸무게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뱃살이 빠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가 맑아지겠죠. 장기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더 보고 싶은 거 이왕이면. 근데 고기가 많이 노선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서는 66kg에서 66.5kg 사이가 제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66kg에서 66.5kg. 더 빼려면 더 운동하고 먹는 걸 더 줄여야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이런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이유는 나를 체크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체크한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체크하라. 나를 비춰봐라. 내 속에 혹시 죄가 있는지를 레이더를 통해서, 심령의 레이더를 통해서 내 구석구석, 어두운 구석구석을 다 파헤쳐야 됩니다. 오늘 신종약, 백신 이런 거 보면 뭐 10년씩 걸린다 그러잖아요. 10년씩. 그런데도 이렇게 약들 보면은요, 뭐 100만 명당 한 명씩 뭐 부작용을, 이렇게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백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일반 약들 보면 다 부작용이 써 있습니다. 그죠? 다 파악해 놓는 거예요. 신약이 나올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꾸 내 심령의 레이더를 개발하고, 그래서 내 심령 구석구석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떤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연약한 부위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일까?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손자를 얻고 나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늘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더 사랑스러운 손자가 있습니다. 내 아이를 낳고 나서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유치원 과정까지 키우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자녀지만 어떤 아이는 유독 더 사랑스럽고, 어떤 아이는 내 아이가 당연하게 사랑스럽지만 특별하게 어떤 아이보다 더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스러울 만한 행동을 하니까 그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요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적어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그리고 같이 더불어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주변 사람들부터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였다면 여러분은 치유받을 확률이 아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은, 이 자매들은 사랑받는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면에서 사랑을 받았을까? 첫째, 누가복음 10장 38절 보면,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지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는 영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시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려고 영접했다고 한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세리 마태처럼 내가 혹시 남의 것을 내가 강탈했다면 내가 다 갖겠나이다. 똑같이 예수님을 초청하더라도 이런 감동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의 자매들 전체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절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집에 찾아가가지고는 향유를 그의 발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는 1년치의 싹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자가 1년치의 싹.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자매는요, 이렇게 영접하고 섬기는, 그리고 예수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뭐든지 드리고 싶고, 뭐든지 해주고 싶고. 여러분, 어떤 친구나 어떤 손님은요, 돈이 없어도 비싼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면 대접하더라도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대접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이 배고프지 않다고 하는데도, 괜찮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했는지 간에 좋은 음식점, 귀한 음식점에 모시고 와서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매 마리아를 보니까
향유를 탁 예수님께 붓는 그러한 마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왔을 때에 음식을 장만하는데 아마 손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부산을 떱니다. 최고의 음식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런데도 최대한 이 음식도 해주고 싶고 저 음식도 해주고 싶으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일거리가 많이 소요돼.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근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 제 동생 좀 쫓아냈어요.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느라 바쁜데 제 동생은 얌체스럽게 제가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네요. 누구는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예수님 음식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해주려다 보니까 일손이 바빠서 이렇게 분장이 뛰고 움직이는데 내 동생은 가만히 있네요. 그렇게 불평할 정도로. 그래서 초청하더라도요, 마르다는 음식을 최대한 귀한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고, 마리아는 음식 솜씨가 없어. 그렇지만 그가 간직하고 있던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사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관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건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한 것입니다. 이걸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사랑받는 남편, 사랑받는 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부인이 될까요?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수학공식으로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것을 생각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티격하게 되고 자꾸 감정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한 거예요.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랑받을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대방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간단하잖아요. 자녀가 부모님께 사랑받는 거. 네? 무엇일까?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히 나는 사랑하고 있어. 이러고 무시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서로 섭섭함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로부터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마리아와 나사로는요, 적어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몸으로 섬기는 일은 부족했어요. 몸으로 섬기는 일은 부족했는데 말씀을 듣는 데는 남보다 탁월했어요. 그 틈만 나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요, 서서 듣는 사람이 있고 발을 꼬고 듣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이 의자 앉을 때 발을 꼬고 앉으면 좀 교만해 보이죠. 근데 저기 그 미국 대통령이나 저 유럽 정상들 보세요. 서로 대화할 때 발을 꼬잖아요. 그들은 그게 아무렇지 않은데 어쨌든 말씀을 듣더라도요, 가까이 가서 앉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멀찌감치해서 거리를 둬가면서 이 정도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정도 말씀은 내가 못 받아들여. 그래서 좀 말씀도 경계하고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나눠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마음에 근심을 하고 돌아갔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가까이 가서 발 아래 근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보세요. 12장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역시 항상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손님 수척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주특기가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마르다의 집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자기 집에 예수님 초청하든지 다른 사람의 집에 예수님 계시든지 가면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의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여러분 섬기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손님들을 위해서 의자를 준비하고 발 씻을 물을 갖다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돕는 일이 필요해요. 마르다는 이렇게 몸으로 행동으로 항상 보면 마르다는 움직이는 봉사를 몸으로 통하는 봉사를 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역시 이 나사로도 보면 그의 누이 마리아 비슷해요. 말씀을 듣는데 늘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가까이 가서 앉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사로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나사로를 사랑했을까? 왜 마리아를 사랑했을까? 왜 마르다를 사랑했을까?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던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섬기는 일을 했던 마르다도 사랑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 자매를 다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야채들을 키워보면 화분에 키우다 보면은요, 날씨가 따뜻하고 더울 때는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어떤 때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주기도 하고, 이틀에 한 번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무기를 뿌려야 됩니다. 왜냐면, 노지, 땅에다가 심는 것은요, 땅 속에 항상 수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공급됩니다. 근데 화분에 심는 것은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물을 3일 전에 줬어도 더운 날은요, 이틀 만에, 3일 만에 물을 또 이렇게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벌써 입이 시들어요. 입이 시들어요. 고추나 이런 것들이 입이 쭉 하고 쳐듭니다. 그래서 물을 주면 다시 잎사귀들이 쫙 또 힘을 얻어서 뻗기도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어떤 사람에게는 3일에 한 번씩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수요예배도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 새벽기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네? 적어도 한 번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데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면서 신앙기도를 통해서 신령의 물을 공급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에 주안점을 둔 사람은 특징은 매일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수요일날 와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음성을 듣든지 또 신앙기도 시간에 와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은혜의 샘물을 공급받든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선행입니다. 선행. 선행을 하는 사람의 치유 역사에 일어납니다. 오늘 시간을 제가 단축하면서 이 두 번째 항목만 잠깐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서 하겠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쉽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 대상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두 사람을 치유한 내용이 나옵니다. 루다의 에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특징은 칭찬받는 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사람의 그 이름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난 우리 애들 이름 지을 때도 예? 거룩할 성자, 어딜 연자 이렇게 의미를 수정같이 맑은 그런 뜻을 이 한자를 찾아서 이름을 적거든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 이름을 지어야 될 그 계보를 따르지 않고 제가 한자에서 의미 좋은 걸 찾아서 이름을 졌어요. 처음으로 저희 집안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름을 지을 때 뜻을 뒀어요. 에냐는 칭찬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바에서 17km 떨어진 곳에 룻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때 베드로 가서 치유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요바에서 사람들이 막 달려왔어요.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한 60km 떨어진 곳인데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헬라식 이름은 도로가입니다.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눈입니다. 이 사람은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과부들이 와서 다 자기들의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평상시에 우리 과부들을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줬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슬퍼하고 이런 사람이 죽어져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좀 해주세요. 혹시라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베드로는 죽었던 자를 살린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죽었던 자를 살린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슬퍼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마음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할 때 감정이 이입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죽고 나서 볼 때 감정이 이입된 거예요. 감정이 전이 된 거예요. 예? 나서는 죽어서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서는 이대로 죽어서 안 된다는 이 감정이 몰입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부들이 와서 울 때 똑같은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가, 이렇게 선양하는 자가 이렇게 죽어서 되겠는가?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죽은 이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선행. 많은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요, 결정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경제 파산이나 사업 파산이나 몸의 중독으로 인해서 어쨌든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아픔을 앓든지 정신적인 충격을 얻든지 공황장애를 앓든지 정신질환을 앓든지 어떤 위기를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살릴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 평상시에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예언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가슴에 손 얹고 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의 손과 발을 드리며 저의 보화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복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11조 축복 임하게 하시고 감사와 주일 예물로 드려지는 신년들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